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제24장.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다 왕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애굽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아스는 실제적으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한 이런 왕이었습니다. 여호아스 왕 다음으로 여호야김이 왕위에 이제 올랐습니다. 여호야김은 먼저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스와 관계는요, 형입니다. 여호야김이 형입니다. 형이 먼저 왕이 되어야 하는데 동생이 먼저 왕이 된 것입니다. 왜 동생이 먼저 왕이 되었을까요? 누가 보아도 동생이 더 왕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형은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왕의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통치를 할 때 세계 정세는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아수르란 강대국은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애굽과 바벨론이 누가 세계 강국이 되느냐라는 이런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머리가 똑똑한 이런 왕도 세계 정세를 잘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부족한 여호와김 왕이 세상 이런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을 통해서 글로 쓰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말하였고요. 바룩이 그것을 받아서 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김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이런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킴 여호와킴 왕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불로 태우는 아주 어리석은 이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김 왕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아의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아를 통하여서 유대 나라의 심판을 예고하였죠. 바벨론에 항복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아의 선지자를 붙잡아서 죽였습니다. 암살자를 보내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죽이려고 했고 또 바룩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런 여호와김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므낫세 왕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4절에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고 또 므낫세의 피에 므낫세의 그런 죄 때문에 이 여호와킴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갈대아 이러한 군대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생명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슨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을 비춰줘서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저주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찾고 순종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갈 길이 밝혀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